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벌써 11월 달입니다. 코로나와 한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올 연말과 다가올 2020년도에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종결이 되어지고 새로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것이 시행이 되어지는데요. 물론 국제적인 정세는 대거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마도 위드 코로나를 시작으로 하더라도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뭐 다시 이 방역 조치를 취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와 동시에 또 저희 교회 노약자들과 노인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저는 점진적으로 현장 예배에 대한 것, 또 현장 모임에 대한 것을 시작을 할 건데 지난주를 시작으로 해서 청년회는 시작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청년회는 오후에 또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점차 가장 나중에는 노약자까지 뭐 이렇게 또 노인분들까지 뭐 노인이라고 또 얘기하면 또 듣기 거북할 수 있겠지만 아무쪼록 이렇게 청년회 그다음에 이남녀전도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예배 순서를 개별적으로 해서 주일날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또 공지를 해드릴 것이지만 이제 점진적으로 재개를 할 것인데 상황을 봐가면서 재개를 할 것이고 또 접종 여부와도 고려를 할 것이고 아무튼 이제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야 될 시기에 저희 교회 또한 그런 것들을 같이 시작하고자 합니다. 단 이제 주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접종을 하지 않았고 또 접종에 대한 것이 안전한지 안정하지 않은지에 대한 여부도 많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현장 예배나 모임도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참여와 또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년회는 먼저 이제 재개를 했고요. 그 다음은 어떤 상황과 정황을 봐서 이남녀전도회 혹은 예방접종을 끝마친 한 3, 40대, 50대까지 뭐 이 정도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후에 예배 시간과 순서를 조금 조정을 해서 이어전도에 따로, 청년에 따로, 그 다음에 우리 권사님들 따로 해서 예배 시간을 조정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주일학교는 예방접종을 하느냐의 여부, 또 예방접종이 지금 안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일학교는 당분간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국면에 처해지게 됐는데 이 새로운 국면이 여태껏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좀 점차 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새롭게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 다가 함께 다시 모여 즐거이 예배 드리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제 11월 아직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는데 위드 코로나의 어떤 상황을 겸해서 대신방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대신방 일정이나 혹은 대신방에 대한 계획들은 아마도 다음 주 정도나 다다음 주 정도에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환절기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념해 주시고요. 또 어떤 특별한 이상 유무가 있을 시에는 또 전화 주시고요. 여러모로 이 회복과 동시에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넘치시길 소망하며 또 그런 것은 같이 함께 나누며 꼭 그런 소식뿐만 아니라 기쁘지 않은 소식도 함께 나눠서 좀 분담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쭉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 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에 이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바로 보여주시는 이적이 바다를 잠잠케 한단 말이죠. 사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어떤 그런 요청 그리고 명령 그런 모든 다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말씀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사람을 향한 그 명령 앞에 이적 세계와 뒤에 이적 세계가 있거든요. 우리가 앞서 계속 살펴봤다시피 앞에 있는 이적은 8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나음 그리고 백부장 하인의 고침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친 것 그리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시고 그 다음 되게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적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지난주에 살펴봤던 바다를 잠잠케 한 사건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어떤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조적으로 이 말씀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산상수훈을 맞추시고 그 산상수훈의 마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요구가 이 산상수훈에 있음을 산상수훈을 들은 자로 하여금 바로 그 믿음을 내밀었었던 자들 혹은 불가항력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적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나를 따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보여주시는 이적은 바다를 잠잠케 하고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낫게 하며 중풍병자를 낫게 하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명령 전에 있었던 것은 믿음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 믿음의 요구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믿음의 놀라운 현상이라면 이거는 믿음과는 상관없이 주님의 어떤 능력과 또한 주님의 어떤 권능을 상징하는 이적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뒤에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것 중풍병자를 낫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끝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자 혹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반응 그 반응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놀라운 그러니까 주님을 믿었을 때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존재를 믿었을 때에 그들의 삶에 그들로부터 하여금 놀라운 현상이 이루어졌다면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 그 주님의 말씀 뒤에 이적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믿음과는 상관없이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믿음과는 좀 동떨어진 어떤 그런 믿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권능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었던 자들에 대한 놀라운 이적에 대한 체험을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모습 뒤에 이렇게 앞뒤로 전후가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죠. 바다를 잠잠케 한 것과 그 다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는 것, 중풍병자를 낫게끔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권능의 능력자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나는 것인데 그 믿음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이 이적 뒤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구조적인 이해로부터 오늘 말씀에 대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보다 그 믿음의 주체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신성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 믿음으로는 안 되는 것들, 또 믿음으로 안 되는 것을 넘어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능력으로 가능케 한다는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해 보자는 어떤 의미로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능과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으로는 안 되더라도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 9장 8장 이제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아예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32절에 보면 가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명령이 곧 그의 권위와 그의 권력, 그의 어떤 권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이해를 해본다면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가능케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내 믿음은 연약하여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혹은 믿음이 의심이 되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연약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 믿음을 넘어선 주님의 권능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되는데 주님이 하시겠다 하면 가능함임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큰 본질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내 능력 밖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가능하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다는 것, 또 공간복음서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을 낫게끔 한다기보다는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을 다 묘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있고 쇠사슬로 묶여 있다는 진술들이 공간복음서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 말인즉슨 뭔 소리냐면 사람의 능으로 가능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으로 혹은 사람의 의지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봤었던 세 가지 이적을 보면 뭔가 이성적인 판단과 그래도 뭔가 자기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과 자기 판단과 자기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귀신 짓을 하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자는 자기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자기 의지가 있는 존재와 의지가 없는 존재, 즉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8장 내용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은 자기 의지를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예측컨대 이 사람들은 마을에서 통제가 안 된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쇠사슬에 묶어놓은 거고, 사람들이 어떻게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이거는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거라 생각해서 무덤 사이에다가 사슬을 묶어놓고 그냥 둔 거예요. 우리가 무덤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의식에 이렇게 땅을 둥그렇게 이렇게 볼록하게 해가지고 그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그 전설의 고향에서 나오는 그런 무덤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의 무덤은 대부분 사람들을 동굴이나 혹은 이런 데다가 그냥 안치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굴들이 많이 있는 어떤 산기슭이나 황량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계곡 같은 곳에, 계곡도 아니고 어떤 산등성, 산만 있는 어떤 그런 곳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그냥 내버려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의지가 없어. 아무것도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한 것도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권능으로 이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귀신 들린 자의 진술은 귀신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간 그 육신들에 대한 것은 전혀 상관없이 귀신이 지금 주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 밖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통제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귀신을 축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마귀의 조종을 받듯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 되는 것들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벌어질 때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정말 이거를 그만하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이걸 끊고 싶은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넘어선 어떤 악한 존재와 어떤 귀신에 의해서 조종받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마음은 그러하고 또 의지는 있는데 그 의지가 약한 나머지 귀신에게 컨트롤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통제하고 귀신을 축출하고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는 거라고요? 우리의 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주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참 우리의 능으로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한 의지뿐만 아니라 나의 환경뿐만 아니라 나의 처지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권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에 관해서는 그러할 수 있으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는 믿음에 관해서는 그러할 수 있으나 그런 영역을 넘어선 도저히 내 통제로서는 안 되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권능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들 그러니까 내 능력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주님의 의지로 즉 주님의 권능으로 가능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의지 밖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온전케 하리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반대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으로는 가능하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잘 알고 내가 아무리 뭔가 판단을 잘하더라도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꼭 누군가 다른 어떤 존재만이 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뭐 돌고래 소리를 내고 싶더라도 돌고래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과 동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의지를 뛰어넘는 여러분들의 이성을 뛰어넘는 나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은 주님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 인간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참 놀랍게도 예수님과 지금 귀신 들린 두 사람이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화를 하는 걸 보면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귀신이랑 지금 주님께서 대화를 하는 거죠. 더 놀라운 건 귀신이 먼저 주님을 알아봅니다. 사람들은 주님이 하늘의 하나님 아들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귀신이 먼저 알아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두 번째 중요하게 제가 강조해야 될 부분은 강조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인간이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까? 귀신의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있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가면 주님에 의해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열리고 우리 삶에 대한 것이 개선되어지고 우리 삶에 대한 것이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는 반면에 우리는 충분히 그 믿음으로 향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지만 귀신에 의해서 조종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귀신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말 어휘를 성경에다 하니까 그러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존재하거든요. 항상 우리 마음 안에 두 영이 싸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 쪽이 아닌 사단의 영에 포함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에 의해 통치받을 수도 있지만 사단에 의해 통치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특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신앙인들 대부분이 내가 그냥 종교 생활과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 내가 막 믿음이 있다라고 막 여겨진다면 지금 보세요. 가만히 보면 귀신도 주님을 인정하죠. 주님을 인정하지만 지금 여전히 그들의 몸에서 그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제어하는 건 사단이고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우리는 충분히 악한 영한테 지배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걸 접목시켜 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더라도 내 안에 악한 영이 조종해서 예수 믿는 것들을 다 뒤덮을 수가 있죠. 이건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추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라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누구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고 누구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고 누구를 믿으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믿음에 대한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단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영적 조종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악한 영에 혹은 정말 그 악한 마음에 휩쓸려서 많은 못된 짓을 하는 것들을 봐요. 근데 자기는 거룩하다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은 성경에서 주님이 그토록 비판했었던 바리새인들과도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간단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 조롱하고 채찍질했었던 로마의 병정이 막 주님을 희롱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는 지금 악한 영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주님이 세 가지의 시험을 당합니다. 연단을 당하죠. 그 광야에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면 연단을 받아요. 사단이 찾아오죠. 그리고 조롱해요. 그러니까 가장 육신적으로 힘들고 내 육신이 나태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내 의지를 박멸하려고 하죠. 사단에 의해서 조종되려고.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되려고. 근데 주님은 그것을 물리치시죠.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지가 하나님 앞에 향해 있음을 검증해서 그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아니 귀신들도 사단은 안다니까. 아니 사단들도 악한 영도 하나님은 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정작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거죠. 이건 뭘 뜻하느냐? 단순하게 종교 활동과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보여지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만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버젓이 이력서에다가 종교가 뭐냐고 하면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기도도 하지 않고요.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삶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에 조종을 받겠습니까?
뭐에 조종받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죠. 여러분들 대부분 돈에 지배당하지 않습니까? 혹은 사회적인 지위에 지배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악한 영에 충분히 지배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악한 영에 지배 안 당할 거야라는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먼저는 악한 영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나의 그 교만한 악한 영이, 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도 잘 믿었고 내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나를 중보해주고 내 주변은 탄탄한 신앙인들이 있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에게도 지배당하지 않아. 난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에 지배당하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주변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청년들이 더 그렇고요. 혹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요. 사단은 무슨 생각을 주느냐?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라는 교만과 태만이 오히려 사단이 주는 우리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과 이상한 행동을 일삼고 질서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저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단은 되게 교묘합니다. 악한 영은 항상 우리를 교묘해요. 실익을 따지게 되어지고요. 자꾸 저울질을 하게 돼요. 제 안에서도 늘 이런 악한 영과 선한 영이 다투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그 너무 다투다 버릇하다 보니까 그 다투는 것이 다투는 것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통치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난 충분히, 아니 어쩌면 지금 악한 영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나의 교만과 나의 자만과 나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능을 알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과 함께한다는 것, 그 의미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들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일시적인 사건으로 해서 지금 돼지떼에 들어간 이 귀신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되게 일시적인 걸 좋아하잖아요. 지금 당장.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가 가려워요. 왜 자꾸 긁어요. 겨우겨우 나았는데 또 재발이 되어지죠. 귀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얘기는 귀신이 나가요. 나간 다음에는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을 멸하시지 않는 이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계속 움직이고 세상에서 계속 역사하는 건 사단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강하게 믿지 않으면 난 사단에 의해서 혹은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 움직여지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만몬이라고 하는 물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돈을 멀리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그걸로 향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세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사단의 영은 절대 일시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옮겨가는 거예요. 다른 연약한 자를 향해 가는 겁니다. 마치 감기 바이러스 병균이요. 이렇게 내가 면역력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가면 바로 전염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사단의 영향력은 그렇게 번질 수가 있고 확산되어질 수가 있고 전염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드 코로나가 되어지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 버릴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것이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이제 매년 이 유행 독감처럼 되어져 버린 이 플루
이 플루를 계속 우리가 같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사단이 얼씬거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사단은 우리의 주위에 맴돕니다. 하지만 그 맴도는 사단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죠. 마치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 내 면역력과 내 건강 관리를 잘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잡아 있지 않으면 사단은 또 호련히 갑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사단 짓을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해요. 저 사람이 마귀 짓을 안 하면 또 저 사람이 합니다.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세요. 집에서도 그렇죠. 누가 마귀 짓 안 하면 또 저 마귀 짓 하고요. 그리고 또 사단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막 생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막 생기려고 하면 막 그걸 방해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이죠. 꼭 제가 좋은 은혜에 설교하고 내려오면 집에서 꼭 어떤 분란과 문제가 생길 때가 있듯이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일시적으로 사단이 없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닙니다. 늘 사단은 언제 어느 때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우리의 의지를 박약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린 다음에 사단과 그 악한 영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이리떼가 그 양을 언제 잡아먹을까 계속 어슬렁 거리듯이 악한 영은 항상 여러분들 주변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고 돌아다니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의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채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앞서 말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안 되는, 여러분들의 의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 주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고요.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우리를 통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실 수 있게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내가 오늘 내 이 사단의 영이 떨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또 두루두루 누군가를 먹기 위해서 누군가를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악한 영을 모두 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겨내고 극복하기 위함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늘 강조하죠. 여러분들 또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참 의미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에 덧입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에 덧입혀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풍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온전히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으로는 안 되는 것이 참 많은데 주님의 권능으로는 모두 다 가능할 줄로 믿사오니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초월자이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자이시며 권능자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를 수도 있지만 늘 우리를 맴도는 것은 사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와 만큼 사단의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 사단에게 지배당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 안에 생기는 욕심과 내 마음 안에 생기는 판단과 내 마음 안에 생기는 그 편협하고 그 누추한 내 마음 안에 생기는 그 교만을 하나님 꼭 알며 깨달으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오늘 이겨내서 끝이 아니라 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두루두루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내가 연약해지고 내 믿음이 나약해진다면 언제든지 나를 먹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